336장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못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된 주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예수님,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고난을 받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예수님 공로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342장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도우시는 성
성령님이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고 소원 일으키시니 능력을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유익이신 성령님 아무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계시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유익이신 성령님 아무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계시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성령님께 도움을 천국 올라가도록 항상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유익이신 성령님 아무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358장 찬송합니다.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시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예수님만 따르고 믿음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시사 세월
541장 찬송합니다. 541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예수님을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예수님을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배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예수님을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예수님을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쁜 찬송 부를 때 천사들도 화답하여 영광 올려드리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예수님을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배우리 내게 주신 달란트를 힘을 다해 남기고 썩을 장막 떠난 후에 예수님을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예수님을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배우리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배 위에 우리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빨간 거 이거.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장의 경배 찬송 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 올리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리를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네. 죄인의 구주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예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네.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참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셨네.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생명수로 흐르네. 지옥의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공로, 그 피를 의지하여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 잘난 것 없고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 세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우리 같은 자를 이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나는 이런 복을 얻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계셔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할 때에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함께 애통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성령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며 우리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빛된 삶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세상과 육의 정욕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아버지 단단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서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성령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신 성령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드릴 때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피실 때에 감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감찰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온전한 삼위 하나님 모신 성전만 될 수 있도록 복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39장입니다. 139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나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미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셨나이다. 사망의 권세 깨시고 죽음이 이기셨네. 그 무덤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물으셨으니 영원 영광일세. 예수님 따른 여자들 빈무덤 보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전 목격하였네. 그 무덤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물으셨으니 영원 영광일세.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차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많으니 행복하고 남편이 잘해주니 행복하고 아내가 잘해주니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 늘 행복이 자리하고 있어서 순간순간 그 행복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오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제목으로 제목입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9에 우리가 읽은 본문 9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과 또 11절에서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가 매우 난해한 부분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비유풀이를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자기 머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것으로 꿰맞추기 하는데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비유풀이들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 수준과 같은 사람들은 그 말이 옳은 것으로 들릴 것이고 그러나 성령님으로 귀가 열린 사람이면 왠지 그런 말이 불편함으로 느껴져 마음에 딱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서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의문이 풀려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고 마음이 시원하고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것을 일부러 한번 들어보려고 시간을 내서 다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설교가 많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들어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제 지금까지 난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 중에 제일 어렵다고들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 말을 전해주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 맞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에 맞힌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영상을 2014년 7월에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때는 말씀 준비 없이 이제 본문만 가지고 전한 것이어서 그러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좀 보완하여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본인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 동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하여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 것일 뿐이지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하여 전하라고 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하겠거든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람들로 여기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 점을 밝히고 전해야 합니다. 이미 그 자신의 영이 말씀에 판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은 사람에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말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보다는 들은 그 자신에게 더 심판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말뜻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깨닫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자, 즉 주인이 들으니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나 되는 것처럼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 소유를 어떻게 허비하였는지 셈을 하여 허비하였으면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할 때니 빨리 문서를 가져오라고 청지기에게 통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이제 큰일 난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으니 큰일입니다. 자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에 충실만 한다면 일생 또 영원히 사는 것은 넉넉히 보장되는 것인데 주인에게 청지기 일을 박탈당하면 자기에게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난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기 목숨 하나도 붙잡을 능력도 없고 세상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만이 내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가 살 길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나가서 빌어먹자니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쫓겨나서 거지가 되었다는 수치감도 있고 또 비난을 듣게 될 테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그죠?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힘도 없다고 하는 것은 힘이 떨어진 나이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까 어디 가서 살 그 힘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있다 해도 땅 판다고 살 길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그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실 믿음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 청지기가 고민하면서 대책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딱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청지기 일을 박탈당해도 자기가 살아남을 길이 한 가지가 딱 보인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기를 그들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 계산하고 오늘 본문 4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의 채권 장부가 지금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주인이 빌려준 돈과 모든 물품과 채무자들의 그 이름이 적힌 장부가 자기 수중에 있으니 그 채무자들을 급히 불러서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제 채권 채무라고 표현합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5, 6, 7에 말하고 있죠. 오늘 5절, 6절, 7에 말씀하고 있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빌렸냐? 기름 100마리요. 그래? 그럼 빨리 50마리라고 빨리 쓰라. 빨리. 이 청지기가 자기 목숨의 살 길을 찾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아주 통도 큽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빌렸냐? 밀 100석이요. 그래? 그러면 여기 증서에다가 80이라고 빨리 쓰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알고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한 행위는 옳지 않음에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신속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한 지혜에 있어서는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행한 이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했어요.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100%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날 때를 대비하여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았다는 그 지혜에 있어서는 주인이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뭡니까? 또 자기 시대가 뭐예요? 이 시대는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 즉 세상은 사단의 세대라는 말뜻이고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청지기 같은 자들로서 곧 불의한 사단의 아들들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기 시대, 바로 자기 시대예요. 자기 시대, 세상이. 그래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살 길을 찾는 것에 빛의 아들들보다, 즉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세상의 아들들보다 그 지혜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빛의 아들들이 지혜로움이 없다니까 세상 살일 찾는 것에 지혜가 없다는 말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빛의 아들들이라면 삶을 주는 빛으로 나오는 지혜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삶의 길을 찾는 지혜보다 더 있어야 함에도 그 지혜로움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살 길을 찾는데 지혜로움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는 것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함에도 그 지혜가 없다. 그 지혜가 없다. 맞잖아요, 이거? 응?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그 지혜가 없어요. 오늘날도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찾는 그것을 똑같이 찾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면 9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 곧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청지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빛이신 하나님 독생자의 언약을 받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좀 도우라고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이 어느 때부터 자기 육의 욕심을 따라 정력대로 행하여 재물을 탐하고 불의의 재물을 쌓느라 하나님의 뜻은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허비해 버렸다. 하나님의 집에 두신 하나님의 소유,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러 오실 메시아 언약의 그 모든 뜻을 성전과 율법과 절기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잘 받아 관리하고 백성들을 가르쳐 인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이들이 어느 때부터 자기 정력을 위하여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두었으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허비해 버렸다.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의 뜻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는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허비한 불의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의 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여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뒤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오셨을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친구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력을 위해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청지기를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했으면 내가 심판받게 되었으면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있냐? 내게 살 길이 있느냐? 살 길이 무엇이냐? 하고 진정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이미 눈 멀어버렸고 사단의 아들들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요. 오늘날도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지식은 가졌으나 자유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 속이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 지식은 다 있게 되었으니 그렇죠?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지식은 다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말씀도 아닐 것이고 얼마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각자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다 열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능력은 다 있게 되었으니 속의 능력, 자유의 능력도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 또 염려하지 않는 능력 등이 되지 않으면 가진 모든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가진 지식 다 쓸데없어요. 아무리 성경의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뿐이니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재물욕이 들어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는데 재물욕은 육의 정욕에서 나온 불의입니다. 불의. 재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영감이 어두워져서 결국 눈멀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만날 수 없는 소경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3절에서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아세요?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자꾸 왜 재물 섬기려고 그래? 재물 섬기면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깊게 살펴서 내가 재물을 쫓고 재물을 정말 사랑하고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재물을 믿고 있는가? 그건 주인이요. 재물이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게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것을 분명히 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은 너 재물 많으냐? 나를 위해서 그 재물 좀 써라. 나를 위해서 그 재물 좀 사용해라.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좀 써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누구 말을 그때 들어봤을 때 이렇게 말하길래 좀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찾으려면, 내가 생명 얻기를 원하면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살기 원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영생에 들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살 길이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와 있으니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살 길을 찾은 그 지혜로움처럼 너희가 지금 빨리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라. 그것이 너희가 가져야 할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귀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귐의 관계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기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가 바로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사단의 그 세상과 재물욕에서 깨끗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의 집합체인 인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100% 하나님과 원수이니 그것을 알고 옛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과 사귐이 되려면 그런 것들에서 나와야 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도무지 사귐이 되지 않는 악이구나 하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 행함은 곧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게 하라. 같아지게 하라.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같이 하라.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 것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으니 너도 예수님께 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친구요 관계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9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하셨는데 없어질 때는 세상이 끝날 때 심판이 이르렀을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께 수종드는 예수님이 부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처소는 예수님과 친구로 사귄 관계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니 너희 천군 천사들이 세상이 끝날 때에 영원한 하늘 처소로 들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그죠? 인간 자기 생각의 것을 말하면은 인간 자기 생각을 동원하면 인간 생각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것에 충성되려고 막 교회 나와서 떨어진 휴지도 줍고 뭐 남이 하지 않는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도 하는 이런 하잘것없는 일, 하찮은 것들을 충성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착각들 하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의도하는 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인간 양심의 기본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앞에서 예수님을 사귀려면 나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와야 하는 것들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그 같은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키는 율법의 일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하지 않는 것, 재물을 탐하는 것에서 깨끗이 나오는 것, 재물을 탐하는 것은 재물을 주인되게 한 것이니 그렇잖아요. 세상 것과 재물을 탐하는 것은 그것으로 주인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의 주인은 또 사단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것, 부귀, 명예, 탐욕, 욕심 모두 다 사단에게 내주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것, 욕심, 탐욕 다 벗어줘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하지 않는 것, 불의한 재물에서 깨끗이 나오는 것, 재물을 탐하는 것은 재물을 주인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것에서 깨끗이 나오는 것이 지혜의 일이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소유가 되는 큰 것입니다. 그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소유가 되는 그것이 큰 것이요 큰 것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욕심에서 재물욕에서 육의 모든 것이 다 불의입니다. 불의. 육의 모든 것이 불의예요. 육으로 행하는 우리 안에 가진 재물욕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라고 말씀을 들은 것에서 이런 불의에서 깨끗이 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리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은 육은 무익하다 하신 육의 것들을 말한다는 것, 육의 것들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불이요 그러므로 큰 것 예수님께도 불의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다시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길 수 없단 말이야. 맡길 수 없다. 맡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바로 마음에 가진 물질력 이런 것들이 전부 불의인데 이런 것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깨끗이 하는 충성이 없으면 참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주신 생명이에요. 바로 그것만이 참입니다. 그러니 이 참된 것을 어떻게 그 불의한 것에다 주고 맡기겠습니까? 그 불의한 것에다 어떻게 주고 맡기겠어요? 12절에 그러셨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것,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것, 그런 육의 것들,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깨끗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모든 것들에서 너희가 깨끗이 나오는 충성이 없다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남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것이란 말입니다. 망할 육 사단의 것이다. 망할 육 사단의 것이다. 사단의 것으로 된 것에서 깨끗이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모든 육은 불의한 것이요 불의한 것에서 깨끗이 하는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피 흘려 너희를 제사해 주실 것이라고 성전 제사를 날마다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고 모든 사건 모든 예표 상징 속에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 넣으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불의한 것에서 깨끗이 하는 그런 충성이 없으면 너희의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대요. 주실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너희의 것입니다. 너희의 것.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복이 다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와 삶의 복이 다 있습니다. 13절에서 제가 다시 다 반복하지만은 절대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육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앞에 유대사에는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면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나라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돈을 좋아하니 얼마나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말이지 거슬리고 심정 상하고 저게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나 별소리 다 했겠죠 이 속에서. 그러니까 비웃건을 바리새인만 돈 좋아합니까? 사두개인도 현세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자들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고 명예 주고 이름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돈 좋아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저의 전하는 말씀을 정말 비웃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바로 비웃은 귀신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 속에서 역사함으로 참 진리의 말씀을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비웃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그가 이 말씀을 비웃는다면 그거는 가망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설득해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말할 필요 가치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어. 지금 비유 마치는 때도 아니고 지금 기다려주시는 때도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지금 코스예요 이게.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기에 보낸 말씀이라고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 판가름 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서 아멘으로 동의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복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창한다고. 성령님과 함께 복창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성령님이 계시면 같이 복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옳은 것처럼 늘 나타내고 다니는 거예요. 나타내고 다녀.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육의 모든 것들로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이지 무엇이겠냐? 오늘날 그런 사람만 많으니까 교회가 또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잘 돼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서 좀 훌륭한 사람도 되고 높은 자리도 좀 앉고 돈도 좀 잘 사는 복을 받아서 말이지. 예수님을 이런 걸로 보여주지 뭘로 보여줄 거야? 뭘로 증거할 건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도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아가지고 말이죠. 빙 돌다가 너무 오랜 세월 돌아서 너무 오랜 세월 그냥 너무 얼마나 이 속이 비었으니 속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 간신히 빛만 가지고 그걸 붙잡고 쫓아 빙빙 돌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지옥을 아주 너무너무 제대로 겪어가지고 저 그래서 지옥 싫어.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 복을 받은 증거이자 무엇이겠냐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구제는 기부하면서 말입니다. 육의 것들을 앞세워 자랑 삼고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좋은 일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한다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나발 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옳은 일,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칭송함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진정인가? 진정인가? 거짓인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불의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인지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예수님의 교회도 다 이게 교회 중에서도 이게 저 겉으로 드러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아직도 속에 어느 정도는들 자락을 깔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높임 받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가시돋친 말 들으면 안 들으려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마음속에다가 자락을 좀 깔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도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내줘 버리는 죽으실 때 다 내줘 버렸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아주 다 깨끗이 비워서 예수님만 자기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다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 아니니 새겨 들으십시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행위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라 생각하지만 16절에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침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인 율법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입으로 내신 것은 반드시 거두시는 법 없이 떨어짐 없이 다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것이라 하여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 것이니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맡기지도 않을 것이며 누구도 구원함을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자 몇이나 있겠습니까? 몇이나.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걸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니 인간인데 육의 것 좀 세상에서 살면서 또 우리의 혼도 혼의 것도 좀 가지고 혼의 것도 우리가 좀 가지고 나 자신이 좀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그런 욕심 좀 가지면 어때? 그런 욕심 좀 가졌다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니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니 사단이 아니요 짐승이 아니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받은 교만이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욕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불의한 재물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욕심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욕심 두지 마. 또 아무리 작은 것 가지고 괜히 마음 불편해 하지 마. 그 썩을 것 가지고 뭘 마음에 불편해. 그 작은 것들에 뭐하러. 근데 큰 것을 잃어. 그러면 큰 것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욕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여 섬기는 것이니 하나님과 관계없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도 행위로 구원 얻는 것도 불의한 재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큰 것이라. 이것이. 그러니 이 큰 것을 받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지 없어짐이 쉽지 하나님이 한 번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합당하시면 이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18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18의 말씀은 지금 앞에서 내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제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죠.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한 자들의 불의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고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 같은 행동을. 그렇게 이런 행위는 그 아내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들이 버린 것. 말씀을 버린 것으로서 불의입니다. 불의. 아내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 뜻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기 위해서요. 다른 신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버린 것이요. 불의한 자들이요.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거든. 그가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그 안에 버리는 거예요. 버려. 왜? 사단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위해서. 육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한 것이나 아내를 버린 것이나 같은 불의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할 것에 관하여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말씀 그 뒤에 연결하여서 19부터 계속 무슨 비유 드셨어요? 19절부터. 예? 예, 부자와 나사로죠. 그러니까 19부터 계속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여 사후에 있는 일, 재물에 불의한 자가 받을 그 고통과 재물에 충성된 나사로의 받은 행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복을. 나사로의 형편이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불의한 재물에 깨끗한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었음으로써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또한 큰 것에도 충성된 큰 것을 소유했으므로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며 또 친구는 누구이며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 것인지를 우리 귀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선녀님께서 귀가 되어 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달아 알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불의한 것들에서 깨끗지 않으면 육의 모든 것들에서 깨끗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입으로는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라는 것 각자가 받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 것. 왜 작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는 것 미달되는 것이라고 미달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 말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각자 깨달은 말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뜻 우리를 많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도 불의하여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다시 말해 사단의 것은 사단에게 내줘버리게 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받는 말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돼야 한다는 것 그래야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것임을 진정으로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받는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이 깊으신 은혜와 이 사랑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작은 것은 무엇이며 큰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신 이 말씀 정말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낱낱이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가졌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하여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갖춰졌다면 감사하고 또한 더욱더 갖추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으로 이제는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집에 돌아가서 새김질하여 듣고 또 들음으로써 아버지 갖추는 능력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육의 일을 위해서 정말 시간 없다고, 육체의 일을 바빠서 시간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피차간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의 연수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부르시면 이제는 돌아오라 부르실 때에 듣지 못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의 부르심, 재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은혜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 작은 것 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아버지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큰 것만 소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벗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되이 아버지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에 따라 큰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찬송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나 위에 또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나 위에. 각자 다 나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러므로 그 피는 나를 대속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피요,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물론 피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 주시고 또한 그 살은 우리에게 떡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또 찢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위에 찢기신 살, 나 위에 피 흘리신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내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은 먹고 마시지 못하지만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41장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나, 영죽을 죄인
281장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예수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예수님 친히 흘리신 속죄의 피일세. 이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사모하는 떠나셨던 예수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자, 우리 278장으로 예배 찬송 드립니다.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순종하고 협착한 길 기쁨으로 행하여 따라가겠네. 예수님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이 되신 성전으로 지어가세.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늘 성전이시오니 주 예수님 내 안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네. 예수님과 한 몸 되어 더불어서 먹는 관계 되었으니 이 놀라운 성전의 복 내 것일세.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모두 오늘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한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오늘 또 예배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성공된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시는 모든 복을 오늘도 말씀으로 받고 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 책임질하면서 승리하며 사시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렸고 땅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참으로 이제 보배여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다 이제 아버지께 속했으니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이끄심, 아버지의 또한 이제 복주심으로 아버지 살게 된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득에서 얻은 것을 또 10의 1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또한 이제 각처에서 이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또한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을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서는 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채우심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으로
책을 우리가 또한 만들어서 곳곳에 무료로 사람들이 어찌하면 생명 얻을까, 어찌하면 깨울까, 어찌하면 예수님으로 정말 구원받고 바른 믿음으로 들어올까, 이 소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두시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은 자마다 말씀 읽어 돌이키는 역사, 정말 생명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든 자들 읽지 못하도록,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방해 요소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니 물러가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너희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니 물러가고 다시는 방해하지 말지어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린 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